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는 환경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달랐죠. 출신도 물론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목격했지만 서로에 대한 불편함도 보이지 않게 쌓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공로사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공로사상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얻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포도원의 품꾼을 비유합니다. 9시, 12시, 5시, 그리고 6시 일이 다 끝날 그때 각각 불렀던 일꾼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하는 그 주인을 비유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적지 않게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마가복음 19장 30절을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것이다. 분명히 이 앞장 그러니까 19장에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받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공로 사상에 팽배해 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세워질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비교했던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왜 예수님의 총애를 더 많이 받지? 이런 질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죠. 그리고 또 20절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자매였죠. 그러니까 가족 청탁을 했던 겁니다. 내 아들 그 두 명은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은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공로 사상에 젖어 있는 것도 또 서로에 대한 불편함과 질투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에 합당하도록 인도할 뿐이지 서로를 질투하고 또 공로 사상에 젖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냈던 거죠. 나머지 10명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더 분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놓을 뿐만이 아니라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로사상과 그 불편한 마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제물로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잘나는 것을 마음의 불편함으로 여기는 현 세대에 참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난을 통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힘듦에 빠질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나보다 별로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얻으려고 하는 이 보상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길이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교하고 또 그를 통해서 얻는 상처를 꺼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누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불편함과 또 불만족과 괴로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열심히 한 그것만큼 얻겠다는 공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전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찬란한 정오입니다. 그 각자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괴로움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 괴로움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